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2절입니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에스겔 30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0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 구약 성경 1197면에 있는 에스겔 30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1197면에 있는 에스겔 30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1째 해 첫째 달 일곱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뭇 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드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이렇게 11월의 첫날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달도 여러분 하신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11째 해 첫째 달 일곱째 날이라는 말은 역사적으로 보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몇 달째 포위 공격을 받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다 이 바벨론의 군대에 포위되어서 몇 달째 공격을 받고 있던 그런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예언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째 첫째 달 일곱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을 돕기에 누가 왔냐면 애굽의 군대가 왔었습니다. 그렇게 포위되어 있는 이 유다를 돕기 위해서 애굽의 호브라의 군대가 왔는데 그들이 패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유다 사람들은 애굽이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다, 구원해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 군대에 패배를 하고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 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장면입니다. 그럴 일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애굽이 너희를 살려주거나 도와주거나 구원해 줄 일은 없을 거라는 걸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21절로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뭇 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한 팔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그 다친 팔을 다시 꺾고 나머지 한 팔도 다 꺾어버리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손에서 그래서 다시는 칼을 들지 못하게 만드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더 이상의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그렇게 모든 팔을 다 꺾어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만드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이 철저한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들을 그렇게 패배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드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거다. 여러분 2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몇 구절 안 되는 이 구절 안에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내가 그들에게 패배를 주는 이유는 분명하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능력과 계획이 무너질 때 비로소 한계를 알게 되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요 인정하려 하지 않고 그리고 잘 모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다가 모든 일이 다 무너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때서야 우리에게는 이런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가서야 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실패와 패배 아니겠습니까? 높아질 대로 높아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알기란 참 어렵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패배와 이 실패가 아픔이기는 하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서 이 패배와 이 모든 실패가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에 계시하시는 방법. 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실패와 패배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아픔이기도 하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애굽만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게 아니시죠. 이 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는 애굽, 그들도 너희를 도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팔을 완전히 다 꺾어버리시는 걸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애굽, 그들도 너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걸 분명히 알게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쓰라린 패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리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요 다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 우리의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고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시지 않는다는 게 분명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신약에 보니까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거나 다투는 마음으로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합니다. 좋은 뜻으로 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지만 시기하거나 다투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다투는 마음으로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참으로 하든지 거짓으로 하든지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으니 나는 그 일로 기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한 사람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바울과 함께 뜻을 함께하고 그 마음으로 그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겁니다. 그 마음 때문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바울을 뛰어넘고 싶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위대한 전도자라는 이야기가 듣고 싶어서 그 마음 때문에, 약간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든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든 전파되는 건 오직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아니더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하는 복음 전파, 그들이 시기와 질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전파되는 건 오직 그리스도니 나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넓게 보는 거죠. 바울의 시야는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에 있지 않았어요. 그 시기와 질투의 마음마저도 복음 전파에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마저 하나님의 도구로 보였던 거예요. 오히려 이게 맞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고정하면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여러분? 누군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것이 느껴지면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감정 때문에 그 사람이 밉기도 하고 그 감정 때문에 그 사람을 방해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선을 둔 바울에게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그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일이 어려워지고 마음이 힘들어질 때 조금 멀리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일어나는 우리 앞의 일들에 여러분 눈을 들어서 조금만 멀리 보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눈과 마음을 두고 살아가시는 이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도 패배도 그리고 시기와 질투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재료와 도구로 삼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조금은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 원하시는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한 달도 부정적인 일들을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잘 이기고 나아가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 힘으로 우리 앞에 닥친 일들을 긍정으로 바꾸며 살아가는 복된 그런 삶이 되시길 바라고 그런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들로 하나님께서 결국 선한 일들을 이루시는 그런 한 달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더욱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닥친 많은 문제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염려가 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달라고 한번 이 한 시간 기도하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11월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이 한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의 모든 소송의 문제들이 이 11월 한 달 가운데 깨끗하게 정리되게 해달라고 한번 이 한 시간에 이 두 가지 위해서 합심해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우리에게서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앞에 닥친 많은 문제들의 그것이 거기 하나님 모든 것들이 우리가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뒤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재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듣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의연하게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앞에 닥친 모든 일들에 일이 일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한 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도 잘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닥친 많은 어려움들 앞에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11월의 한 달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깨끗하게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깨끗하게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정리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 것들을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사랑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 한 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의 놀라운 능력과 주의 놀라운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11월에 교회의 모든 예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11월에 우리 가정 사업장의 모든 일들이 다 주님 안에서 잘 되어지기를 한번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수능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그 시험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끝까지 잘 되어서 시험장에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우리 한번 이것을 위해서 11월에 우리의 교회 예배와 우리의 가정과 수험생 위해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11월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가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의 교 모든 예배들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예배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시간 함께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이끌어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일터가 정말 아버지 주님 주신 이 은혜와 형통케 하심으로 이 한 달도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목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는 이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가정의 평안을 도해 주시옵고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운영하시는 사업장 잘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일하시는 사업장이 잘 되게 하셔서 아버지 그 일을 통해서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한 달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이 11월 한 달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복된 아버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귀한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정말 모든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한 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겨진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험장에 들어가서도 끝까지 잘 아버지 그 모든 문제를 풀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당장에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좌절을 맛보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 누군가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기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재료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상황과 모든 것들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일이 일비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11월 한 달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선하게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11월 한 달 가운데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종결되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모든 것들을 종결시켜 주시옵소서. 끝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로 더욱 세워지는 한 달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이 11월 한 달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계획들 다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악한 사단막 이곳에서 다 떠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권능의 팔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달도 평안하게 하시고 이 한 달도 아버지 하나님 형통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을 평안하게, 일터를 형통하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성도님들의 일터와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목표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11월 한 달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아버지 11월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해 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새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11월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 능력 있게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생에 있어 참으로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동안 준비해온 모든 것들을 시험장에서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시험의 시간 가운데 더욱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겨진 시간도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그 시험장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만큼 꼭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의 모든 앞길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좋은 결과를 통하여 귀한 결과를 얻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그런 은혜까지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수능 시험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가운데 하나님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 한 달 동안에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달이 치유의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교우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병든 부위에 하나님의 손을 얹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라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에게 회복이 있는 한 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하나님 상처난 부위와 병든 부위를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한 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렇게 11월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새벽을 드리며 시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